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그 은혜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계시록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오시면 진노의 7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진노, 이거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반대편에 있기를 또한 원해 봅니다. 그러면 진노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7대접, 7도 알겠죠. 워낙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온전한 분노하심,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럼 대접이 뭐냐라는 거죠. 이 대접을 쏟는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접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얘기가 나오죠. 그 사울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로마서 9장 24절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릇, 쓰시는 그릇,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가시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 그릇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나 혹은 질그릇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금, 은, 나무, 질그릇이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면 깨끗하지 않는 더러운 그릇이냐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불에 타는 그릇과 불에 타지 않는 그릇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릇, 대접은 뭔가요? 오늘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상태, 그 상태가 더러운 것이냐 안 더러운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7대접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사람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로서 나타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죠. 더러운 그릇. 깨끗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죠. 그것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고 그래요. 바다와 모든 생물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을 피로 물들이죠. 6절에 보시니까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누구의 피를 흘렸는가요? 악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그릇. 그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침받지 못한 심령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어요. 그것이 5절에 나오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순교자들의 피, 그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심판이 오는데요. 8절, 9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거예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앞에서는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았던가요? 하나님의 성도들, 선지자들 죽이고 핍박했던 죄 때문에. 또 이번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 다섯째 대접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권세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죠. 왕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왕. 권세자.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더러운 귀신의 영을 심판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러면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 개구리는 출애굽할 때 심판했던 재앙이기도 하죠. 개구리 재앙이 나왔잖아요. 이 개구리는 다산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으로도 섬겼던 더러운 영이죠. 이거 용,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 그렇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불의의 옷, 더러운 상태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깨끗지 아니한 그릇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줄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16절에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의 산으로 뜻이 무깃도의 산이에요. 무깃도랑 이 아마겟돈은 같은 지역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무깃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자 또 하나님과 적 그리스도 간의 대결이죠.
거룩하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느냐?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느냐? 거기에 대한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육신의 전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마귀와 그리스도, 세상과 교회, 성도와 불신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 간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무기또 아마겟돈입니다.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사기 5장 19절에 가시면 이 무기또 지역에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것이 도보라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가면 엘리야가 여기에서 또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단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또 전쟁이고요. 자, 17절에 가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와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7째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는 큰 지정과 우박의 재앙이 내려옵니다. 자연은 모든 만물 또 이 큰 지진 우리 심령의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자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자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비방하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철퇴를 내리는 사건이 16장 7 대접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닦아내시고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